31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셨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기도를 외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셨지요. 그 후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그게 인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 먹을 것이 없고 그 마실 것이 없고 그 입을 것이 없을 때 이상하게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입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도 없어요. 그건 참 가난이라고 그러죠. 온 말씀 16절서부터 보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하지 말아라. 참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남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하게 하고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심리라는 참 이상해. 참 가증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거리에 높은 데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역시 비슷해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있어요. 대개가 그 말이, 그 기도의 말이 그래요. 저희 집에 그 주일기도, 강대기도 뭐 그런 책을 두어 개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똑같아요. 일색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꼭 있어요. 그런데 가증스러운 것은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있어요.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바른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쫙 그었어요.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보다 나은 게 뭐냐? 그리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쭉 내려오셔서 거기 말씀 보면 특별히 21절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마음인데 보물에다 마음을 두고 사느냐. 당신은 목사니까 안 그러는지 몰라도요. 마찬가지에 비슷해요. 전 주머니 지갑에 돈이 몇 푼 들어있으면 안심이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불안해서 여보 나 10,000원만 줘. 50,000원 줘. 그리고 거기다 채워넣고 가요. 언제 어디서 돈을 쓸 일이 생기는지 모를 일인데 언제는 그 저 종로 3가에 가면 꼭 할머니 한 분이 거지 할머니 한 분이 주접되고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새까맣게 인도에 이렇게 중간에 거기 이렇게 놓은 데다 또 동전 놓은 데 이렇게 보면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이렇게 두룩두룩 떨어져 있고 어쩌다가 누가 1,000원짜리 집어던지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아마도 100원, 10,000원짜리 주는 사람은 없는가 봐요.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모두.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늘회관으로 큰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데죠. 옛날에는요. 거기 5층에 가면 우리 목사님 혹 만나면 거기서 만날 때가 있어요. 5층 만나면 거기서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방이거든요. 따지면. 한 번에 가니까 그 제일 비싼 게 보통 비싼 게 말이죠. 쌍화차 같은 건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홀짝홀짝 마시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걸 잡수세요. 배탈 나요. 이게 배탈 나는 거야? 돈 배탈 나지. 그거 뭘 그런 걸 먹어요. 그럼 녹차 한 잔 시켜서 먹고 그러고서는 긴 말 할 것 없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무슨 말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 대놓고 하는 말 같아요. 와글와글와글 그래요. 별명이 외갈이에요. 와글와글와글 해요. 이 양반이 하도 그렇게 와글대니까 사람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위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뭐니 해도요. 잡수는 거, 마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저희 딸이 그 생수를 떨어질 만하면 또 보내줘요. 그게 4개가 오니까 몇 개씩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아주 습관이 돼서 그것만 마셔요. 심지어 차관에다가 물을 끓여 먹을 때 그걸 넣어서 끓여 먹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수돗물 받아서 거기서 끓여서 그걸로 차도 다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오니까 아야 그것만 써요. 그러니 그게 당해내겠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거만 돼도 상당한 건데 그걸 그렇게 물을 곡부로 마시네.
마시는 거 참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거. 여기 그러다가 여기 말씀 쭉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지 않느냐.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이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더냐 양식을 곳간에 모아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저 새보다도 저 백합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그냥 그렇게 굶어 죽고 벌거워서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다 마련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비했다는 말은 마련돼 있다 그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작은 자인가 큰 자인가. 여러분 아침 잡수는지 마는지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가시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점심에 누굴 만나는데 그 점심값은 누가 낼 텐데 내가 낼 텐데 뭐 생각을 계산하잖아요. 먹는 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염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은 염려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죠. 그 염려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거. 아주 제일 나쁜 거가 먹는 거에 대해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거가 입에 안 맞는 걸 자꾸 해주면 그 참 신경 쓰입니다. 신경질 납니다.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있다. 말이 많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 그렇게 구분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특별히 뭐 나은 거 없어요. 더 잘난 것도 없고 뭐 더 의로운 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가 달라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방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 그래요. 돈 좀 있으면 그분한테는 지나가다도 인사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어딜 저렇게 일찍 나가? 별로 관심 안 두고 인사를 하면 받긴 해도 인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미국에서 좀 한 6개월씩 한 1년 있었댔는데 저 건너편에 가고 길 건너편에 나는 이쪽에 갑니다. 그런데 길 늘 고시간 되면 난 나가고 그 사람 들어오는데 하이 그럽니다. 길에서 얼굴 아는 것뿐이에요. 하이 그래요. 그럼 난 뭐라 그래요? 나도 하이 그러죠. 그 인사예요. 참 친절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세계에 여러 민족 종족들이 와 사는데도 그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만 봅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구할 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 그리고 그 먼저 구할 것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 되진 않지만 내용은 길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목을 찾으려면 더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 신약 성경에서 먼저 구할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구약 여호수아서에서는 더 주시리라는 답이 나옵니다. 참 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1, 2, 3, 4에서 1번을 말하는 거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오직 그런 뜻이에요. 먼저, 오로지, 오직. 한 말이죠. 오로지. 첫째는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법이죠. 인간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100% 통과합니다. 100% 순종하고 100%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뜻을 구하라, 법을 구하라, 하나님의 법을 구하라. 그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살면 그 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지요. 마음에 있으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앙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운 마음은 아니지만 좌우간 앙심이 있어요. 좋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되나보라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그 사람이 느껴져요. 옆에 사람도 저 사람에 향해서 무슨 앙심이 있는가 봐 느껴집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 문제, 무엇을 마실 문제, 무엇을 입을 문제, 그거는 해결이 그냥 되는 거고, 그냥 해결되는 거고, 다 된 거고.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조건, 인간의 삶의 삶의 조건. 그런데 거기는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내가 아직 생각하지도 못한 것, 내 앞에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것,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 문제 채워주리라. 더하시리라, 채워주리라. 예비했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략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화로워요. 짜증스럽게, 근심스럽게, 두렵게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저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같아. 상대가 웃으면 웃어주고, 상대가 무슨 급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급한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마실런지, 무엇을 입을런지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말이죠. 그거를 막된 말로 말하면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마시고 되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마실 것을 마셔야 됩니다. 입을 만한 것을 입어야 됩니다. 한참 여름 더워 산복에 겨울에 입는 동복을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옷이 좋아도. 입을 걸 입어야지요. 한참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안 돼요. 남보다는.
자기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앞에 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좋은 양복 있으면 한번 빌려주세요. 왜 그러는데? 내일 모레 저 상견례를 하는데, 애들 상견례를 하는데 나 옷이 입고 나갈 게 없어요. 40대 때 들은 얘기예요. 나도 별로 신통한 게 없어. 별로 신통한 거 없는데 지금 입은 거라도 좀 나 빌려줘요. 한때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아들이들하고 그러면 잔치집을 간다든지 그러면 저고를 빌려 입고 치마를 빌려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참 가난한 사람들은 무지 가난했어요. 어딜 나가면 나가서 입을 옷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나이 많은 처녀, 키가 큰 처녀가 그 나무통에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이게 겨울 옷이 아니에요. 이게 팔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팔이 시뻘겋다 못하면 시퍼러요. 그 외반으로 하면 이렇게 걸어가면 남자라도 어린애가 남자라도요 여자들이 물동을 이고 가다 옆에 길가에서 이렇게 돌아섭니다. 멈춰서요. 참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참 어렵게들 사셨어요. 남자를 그렇게 어려워했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드라마에서 그 남자 대하는 걸 보면은 뭐 세상에 이제 끝이 났구나. 이게 뭐 여자를 뭐 그렇게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예가 없으면 짐승이에요. 예가. 부부지간에도 예가 있어야 됩니다. 남매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이 이거 걔 만나지 말아야 형편없는 놈이야. 걔 믿었다면 큰일 난다. 나 그 돈 좀 꿔달라고 해서 좀 몇 년 전에 줬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주 조둥 심보라. 예의가 없잖아요. 신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너 그런즉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먹을 것, 간절하게 구하는 마실 것, 간절한 그 입을 것 하나님이 다 네가 생각도 못한 거 지금 피로를 느끼지 않는 지금 겨울이라면 여름에 입을 것도 여름이라면 겨울에 입을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별로 그렇게 염려할 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참 별로 그렇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참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를 안 하는지 이건 참 걱정이에요. 나 어렸을 때 참 내일 일을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들을 뭐 욕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매질을 하거나 한 번도 욕을 먹거나 매를 맞은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좀 바보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착하세요. 그래 내 문제는 내가 늘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날이에요. 그래도 내일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뭐 괴로움을 당한다. 내일 또 어떻게 괴로움 당하면 어떡하나. 다림질 쳐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떡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누가 돈을 달라고 꿔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것이 오기만 하면 돌아서든지 옆길로 가든지 모르는 체 한다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구할 것, 오로지 구할 것, 오직 구할 것.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입니다. 완전히 통과돼요. 이루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아주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걸 구하라. 아주 대단한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매일 저녁 기도하느라고 모이셨습니다. 전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셨으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일까? 걱정이에요. 걱정이 뭐냐 하면 여기 그 재개발을 아파트에서 하면 우리들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부속 건물 같은 거거든요. 저 아파트를 다 짓고 우리 이 건물이 없으면 저희가 준공이 안 나와요. 이게 있어야만 준공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나? 그때 어떡하나? 난 그 참 염려가 돼요. 그때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염려는 염려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뭐 팔아봤자 이 값을 따져봤자 이거 얼마나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질까? 그때는 다시 이 집을 여기다 올렸을 텐데 그때도 또 한층 다 이렇게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한 층을 다 쓴다면 얼마나 돈이 있으면 될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이걸 담당할까? 얼마나 담당할 수 있을까? 또 은행에서 옛날처럼 또 얼마 빌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또 길에서 빌려올까? 그분은 여기 지금 없어요. 저 본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만나기도 힘들어요. 아주 높아져서요. 염려거리예요. 저희 집은 이제 재개발돼서 겨울은 나겠죠. 그럼 저 뜯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집을 지어놓고 가보셨지만도 제일 큰 방을 내놓고 아주 여기 와서 사세요. 왜 여기서 고생하세요? 요새는 또 그러지요.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게 참 중요하고요. 마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 집에 수도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저거 사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오는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뭐 목욕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뭘 먹을런지, 뭘 마실런지, 뭘 입을런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걸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시리라.
이런 보장을 하신 거예요. 보장. 그럼 우리 그 보장을 믿고 아멘하고 우리 살아가죠. 아멘이죠. 너희가 더하시리라. 지금 생각도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리라. 다 예비해 주시리라. 예비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있는 겁니다. 사실이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질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그 국정원을 거쳐서 쭉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 집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 그들을 후원해 주는 돈에서 그 비용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꿈이 뭐냐 하면 참 좋은 집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보고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집을 날들어 살면서 어떡하라고 여기서 살라고 그러느냐. 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집에서 살으라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한 집이거든요. 당 간부들이나 살 만한 그런 집이니까 말이죠. 집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하시라 그래 놓고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지금 먹었다고 내일 없어요. 그래서 먹던 반찬에도 다시 챙겨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해. 또 손 봐서 또 먹고 하잖아요. 미를 보고 또 이 다음을 놓고 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려운 형편인데 말이죠. 그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가서 당하는 대로. 왜? 하나님의 더하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예비돼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거라. 그날에 무슨 어려운 일이 온다면 그날 족한 거다. 괴로운 거.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합니다. 그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괴롭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괴롭게 살다가 괴롭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이 88세, 만 88세 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89세가 되죠.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금년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라가고 12월 달에 올라가고 그다음 못하겠다. 참 힘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내가 그걸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을까. 새벽마다 또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마다 악을 쓰고 쫓아다녔어요. 이 구역도 저 구역도요. 구역 식구들고 또 저쪽에 잘 안 모인 데는 거기도 이 구역 식구를 데리고 저쪽 구역까지 갔어요. 그렇게 발발거렸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거 염려해. 이렇게 해야지 예비해가지고 무슨 뭐 돈을 꽁쳐둬가지고 한 것도 없고 어떤 지식을 더 배워서 뭐 한 것도 없고 하긴 목사님들이 열심히들 무슨 세미나를 해요. 그 세미나 무슨 이렇게 노회와 관계된 우리 교회와 관계된 거 아니면 간 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예, 그날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일 일 내일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선에 준비해 주셨다 그 말.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아무리 용을 써도 별 장은 없다.
부자들은 참 좋겠다. 맛있는 것만 먹어서. 안 그래요. 부자인데 아침을 못 먹고 왔대요. 왜?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다는 말은 그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부잣집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래 뒤집고. 심지어는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뒷집으로 그 집에는 그 보리쌀에다가 팥에다가 콩에다가 잔뜩 놔서 그거를 푹 삶아가지고요. 그럼 팥이 터지지요. 또 보리쌀도 또 툭툭 터져요. 그 꼭 골뱅이 같아요. 거기다 감자를 집어넣어서 탁 다져가지고서 오면 멋있어요, 그게. 그게 먹고 싶어서 우리 집에 또 이거는 또 아들이라고 이걸 또 뭐 이렇게 쌀로 밥을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해주니까 그걸 바꿔 먹겠다고 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서 바꿔서 승수야, 네 밥 네가 바꿔 먹자. 그러니까 눈이 둥그러지는 거지요. 먹어보니까 역시나 그래요. 참들 사는 게 어렵죠. 그래도 그 집은 그 집대로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죽을 지경이라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못 살겠다. 밥맛이 없어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입맛이 없어서 아침 못 먹었다. 점심에 먹을 건데 뭐를 좀 먹으러 가자. 한때는 선교부의 일을 했던 일이 있어요. 선교사들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먹는 의식주에 대한 건 아주 돼 있어 규정이 있어요. 더 천하게도 먹지 않고 더 귀하게도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 끼어서 먹으러 가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입에 안 맞아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맞는 음식이 나와야 그 좋은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훗날 보니까 그 양식인데 양식은 참 양식이에요. 참 맛있어요. 냄새만 맡아도요. 퇴계원 짝에 그 짝에 이렇게 미군 부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그 냄새가 그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코로 들어오면요. 동해요. 동해 속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그분들은 자셔요. 그런데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조건이 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라. 오로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다 예비되어 있다. 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가 가장 분수령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것인데 여기를 등한히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못 먹는 건 먹는 거고 입고 뭐 마시고 입고 사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네 수로 나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서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역사, 하나는 시가, 하나는 선지.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좋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야 돼요. 또 모세는 그렇게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모여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려무나. 그랬더니 우리도 모세가 여호수아가 섬기는 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섬길 자는 여호와뿐이 옳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칼로 자르듯이 확실히 잘라 구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찾아서 읽어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추예요.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거기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죠? 간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너무 긴박해요. 너무 긴해요.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그건 평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문제예요. 도무지 안 될 문제예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완패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걸 간구라고 하는 거죠. 간구할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간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려무나. 어려운 일이냐? 간구하려무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려무나. 그게 너무 사람이 조급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 주먹을 쥐고 발발 떨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안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생각 이상, 사람의 지혜 이상,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상하죠. 우리는 이제 다 틀렸다, 망했다, 죽는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죽는다가 반대로 산다, 망했다가 흥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되느냐? 네가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도 뭐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돼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4장 1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기도한다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 책망할 때가 있죠.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이제 가제교회 나오는 분과 내가 다른 게 뭐인가? 참 누굴 인도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가제 나온 사람이 나를 볼 테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 가는 시간 맞춤이나 헌금하는 거나 모든 것 참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제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스스로 압니다. 우리의 열심과 성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신교단에서 특징적으로 하나 이렇게 짚어놓은 게 그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은 참 많이 해요. 총회를 모였는데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이 아주 유행어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이 교단에서는 뭐 예배를 안 드리나 어디 잊어먹었나 어디다가. 그런데 이 교단에 제일 처음 시작한 김수현 박사는 참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관액사 안에다 기도원을 세워놓고 늘 거기가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참 많이 눈물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박형영 박사나 뭐 이런 유명한 그 장로교회 그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운 거이가 하다 보니까 대신 교단이 됐어요.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신학교도 이상하게 그렇게 대학하고 짬뽕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요. 또 갈라지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니라. 아멘.